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면서 68편이 시작을 해요. 다윗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표현해 주셨지요. 그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거쳐서 행진하고 그의 영영한 거처인 시온산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뭇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예배를 받을 것에 대해서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이 68편은 1절부터 3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절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1절에 그분이 등장을 합니다. 3, 4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5절과 6절 그 말씀 가운데 그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축복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 내용이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앞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요. 흔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또 자신들이 이런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또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 또 왕이 되고 또 왕은 그 왕국을 확장하는 것에 소원을 두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왕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전쟁에 승리한 기쁨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참 기쁨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면 그 순간부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이요, 매년 1등을 차지 않고 항상 차지하고 있는 그 OECD 국가에서 그 률이 있습니다. 퍼센트가 있는데 단연 독보적인 것이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에서 매년 1위를 저버리지 않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더 나아가서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OECD 국가에서 가장 저조한 국가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할까요? 대통령의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자살을 하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걸까요? 왜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그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 목적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다 보면 지치지요. 그리고 낭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것이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열심히 달리는 그 삶은 과연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19편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8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짐을 누가 지신다고요? 주가 지신다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무슨 짐을 다져주시나, 난 너무 힘든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허덕이고 무거운 짐 때문에 헉헉거리고 있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짐이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은 아마도 죄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져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허락하신 거지요.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지요.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지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함도 아니지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받기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19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구원받은 자, 바로 영생 얻은 자는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낫질도 배우고요, 삽질도 배우고요, 꽃갱이질도 배우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꽃갱이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갱이질 배우는데 참 원상폭격도 많이 해봤고, 삽질하는데 뭐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배우는데 얼차려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산을 타는 겁니다. 그냥 산 타는 게 아니지요. 분장을 메고 산에 올라가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군대 자대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갔던 그때하고요, 병장 달고 이 분대장, 여기다가 분대장 이게 녹색, 그게 이제 군대 들어가면 제일 받고 싶은 게 그건데
분대장이 여기다가 딱 전장을 차고 군장을 메고 똑같은 산, 대성산이라고 저는 1,500곳인데 거기를 올랐던 게 기억이 선명해요. 처음 오를 때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제가 보기보다 되게 깡다구가 있거든요. 제가 갔더니 이 고참들이 제일 먼저 고개를 갸웃거려요. 뭐 왜 그런가 했더니 저게 빼빼 말라가지고 저기 산을 어떻게 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병은 잘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빼짝 말았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말랐습니다. 그때는 58kg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이 16kg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막대기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신병들 가운데 그래도 낙오 없이 끝까지 산 위에 올랐던 사람은 저 한 명이었습니다. 자랑입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참 많이 올랐지요. 그런데 견장 달고 이제 밑에 있는 부하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똑같은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산인데 이유가 뭘까?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고 그냥 가. 이 말만 하니까 무조건 가면 돼. 그래서 가기만 하니까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고 이제 병장 달고 나니까 어디가 목적지인지 정확히 알지요. 그러니까 너무 쉬웠던 거예요. 똑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뭡니까? 목적지를 알고 가면요 쉬워요. 근데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목적지를 모르면 그게 참 힘들다라는 거지요. 길을 잃으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무겁지요. 그냥 군대에서 산속에서 길도 잃어버렸던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병장 때 길 다 안다고 막 이렇게 교만했다가 산속에서 1시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길이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뛰어다녀도 정말 그 1시간 동안 정말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요. 그러다 길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심이 되고 가는 길이 가벼워지지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걸어간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또 가는 거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절대로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이고 나면 길이 보이고 인생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일하는 일터에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이나 다윗이 살던 시대나 다르지 않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악이 세상에 편만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항상 힘이 넘쳤던 거지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그때 한참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이 술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술 한 잔 먹으면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조국의 독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까 다 낙심을 한 거지요. 그 순간부터 젊은 학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일본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소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고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그랬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오판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제로 넘어가게 되고 타락하는, 그리고 일본에 고개 숙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한 분이 계세요. 남궁옥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감리교 전도사이기도 한 분입니다. 일본에게 나라와 영토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마음속의 영토까지 빼앗겼음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전국 팔도 강산에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은 노래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가를 져요. 가사가 이렇지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찬양을,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십자가가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며 무궁화를 심으면서 이 노래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일본 사람들이 금지곡으로 선정했던 곡이 이 찬양입니다. 모든 곳곳에 이 노래가 퍼지면서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고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는 전국을 뒤덮었고요. 1937년까지 무궁화 심기 운동과 함께 불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고 결국 1937년도에 이 찬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어쩌면 이 목적이 뚜렷한 한 곡의 찬송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시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매일 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과거 세대와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뭐 무속을 믿든 불교를 믿든 신이 있고 내세가 있다라는 그 믿음들이 거의 편만하게 있었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세대 때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이 전도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피켓 하나만 들고 나가도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또 거기에 반응을 하고 움직였고 주님께 나왔던 그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해되었던 때이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전하면 반응했던 세대였는데 지금은요, 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친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도 내세도 다 부정을 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이렇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왜 거기에 가야 하는데요? 라는 반문을 하는 세대가 이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임을 이 세대가 얘기해요. 동성애가 왜 죄냐? 오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지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 또 10대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천국과 구원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먼저 된 세대가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목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모 대하 신대원은 이 66권의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여러분들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신학교입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총신대 쪽은 그렇지 않아요. 66권의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총신대를 꼴통신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통한다고. 왜 말이 통할 수가 없지요. 말씀에는 말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진화론이 학교에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게 된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후에 성경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화는 분명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갖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 코스타에서 청년이 창조 과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와서 목사님께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창조 과학을 주장하는 것은 맹신자들이나 하는 아주 수준 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그런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통 크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어차피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 멋있고 통 큰 태도처럼 보이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알고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답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일단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를 거부하고 창조가 거짓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짓이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그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거짓되고 마는 거지요. 그리고 인류 사회는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화론의 토대를 둔 모든 생각들은 민족이 작고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선이고, 양육 강식과 전쟁 등은 인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열등한 사람이나 약한 이들은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 제거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공산주의나 독일이나 나치를 얘기하겠지, 일본의 제국주의 등이 이 진화론적 사상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가장 무서운 사상이기도 하지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근거가 없어요. 왜요? 동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동물 하나 죽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지요. 진화론은 어쩌면 마귀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심어준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그런데 이 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냥 스며들어 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뭐냐면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길거리에 동물들이 치여서 죽어 있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것을 보면 보고 싶지 않지요. 그지요? 그것을 보면 좀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은 좀 슬퍼하실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이 죽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 모습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사람을 보았던 사람의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충격이 우리에게 가시지 않을까요? 일반 동물들은 좀 안타깝지만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이지 사람이 죽은 모습처럼 충격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지요. 여러분들,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사상으로도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야 되겠지요.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고백했던 것고 또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과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겠지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서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억울하고 버림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해 보는 마음,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주님을 책으로만 만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만나야 될 뿐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모든 자들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모든 근심, 걱정, 무거움이 끝나지요. 이번 태훈이가 아파하는 이 모든 과정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느낌은 거의 1년 지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아마 느껴질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당연히 태훈이가 건강하게 회복될 것을 당연히 위해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가정이 되어져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태훈이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다 얘기를 하세요. 태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기도에 그 마음을 깨워주시는 사건이지 않을까 다들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이 태훈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는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건너듣지만 그 부모는 의사에게 직접 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돕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지 않겠냐 하면서 의사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지요. 그 부모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느끼셔야 합니다. 저만 느끼시면 안 돼요. 그를 위해 중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태훈이의 건강하게 성장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아기를 통해서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만 하면 살 수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서 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찬송하며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의 삶이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